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오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부동산 매매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가?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을 바라보며 과연 이 매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이 말씀이 쓰여졌던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서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때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나 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던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8째 해, 18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라는 것은 유다가 시드기야가 11년째가 되던 해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시드기야 왕 9년 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9년, 10년, 11년, 3년 동안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성을 공략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11년째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시드기야 10년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년에 둘러싸기 시작해서 지금 올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 내년에 멸망하게 되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유다의 운명의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성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도 역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군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과 함께 싸워서,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다른 예언자들의 말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므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싸워볼까?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이 독립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당시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약속이 70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그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너의 숙부의 아들이 찾아올 거다. 그가 매매 증서를 가지고 찾아올 건데 그 땅의 매매 증서를 너가 받아들여서 그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오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나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밭을 물을 권리가 너 예레미야, 나의 친척인 너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내 고향 땅에 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서 나의 기업을 너가 좀 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권리가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유재산, 사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12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기고 그 땅의 경작권을 자기들이 위임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만약에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거나 또는 그 사람이 멀리 떠나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그 경작권을 무르는 것, 그 경작권을 사는 것, 그것을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은 해당 지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까운 친척들만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게 경작권을 팔면 그 땅이 영원히 다른 지파나 또는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의 땅을 자기의 친족들, 자기와 가까운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파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삼촌, 예레미야에게서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기업을 경작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을 1년 동안 군박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은 이 땅을 경작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너가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살까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시국에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누가 그 밭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촌은 지금 자기의 가족들 중에서 예레미야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까지 지금 찾아와서 자기의 밭을 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삼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의 나머지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사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땅이 너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예전에는 이곳이 내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땅 밑에 항아리 같은 것에 증서를 해서 그 땅에 묻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누구 땅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묻어놓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만들어서 매매 증서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두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땅이 너의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곧 멸망할 건데요.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7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의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그 증거로 자기의 삶의 증거로 이 밭을 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우리는 그 알을 나의 지식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내가 알았으니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좀 증거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건데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은 그의 삶과 연결되어서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지금과 같은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내가 이 땅을 산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행위 예언,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삶으로의 한 걸음을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의 발걸음, 알물 넘어서서 삶으로의 발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좀 먼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지속적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암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삶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내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